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10장 보고 오늘 또 11장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한 절 한 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가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가 두 곳이 있어요. 베다니가 요단 동강 건너편 동쪽 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또 예루살렘 근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는 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따가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서 오리쯤 있는 그 성, 그냥 지도 놔두세요. 거기에 있는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그 지명이고 있는 게 한 절도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곳을 부다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베다니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를 박던 자이다.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 12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여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동상 하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주고, 그렇죠? 근데 그 마리아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병들자에 오라버니라고 하고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어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라고 해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말씀하실 때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도 주님 앞에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질병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할 분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라면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나사로가 병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 더 머무르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빨리 쫓아가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을 병이야, 그 하나님 영광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후에 다시 유대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죠. 어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한 30분 오셔서 제가 그 앞에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홍해를 가르는 말씀을 보면 큰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큰 동풍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땅을 마르게 하시고 밤새도록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곳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큰 동풍은 서쪽에서 애굽 땅에서 동쪽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가는 것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은 반대편에서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부르고 그러면서 그 큰 바람이 부르면서 땅을, 바닷속에 있는 땅은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어요, 그렇죠?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밤새도록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말려주셔서 마지막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동풍을 일으키시거든요.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쫙 깔아져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여기 하는데,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쩍 갈라져,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면 질퍽질퍽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적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기를 늘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뒤에서 벌써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때에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리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말씀하는데 뭐 하는 목사님들이, 야, 나 새롭게 봤어, 신 목사. 그냥 어릴 적부터 늘 기억이 그냥 홍해에 쫙 가려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세밀한 말씀이었는지 몰랐다. 은혜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변절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모세처럼 강이 쫙 깔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내 뜻대로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나 봐. 기도해도 기대감도 없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때가 너무 많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것이 계속 나가는 거지. 저의 고향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25년 전에 본인이 기도하셨는데 3,000명을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셨대요. 그때부터 3,000성도를 이루자고 현수막 크게 붙여놓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골교회.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현수막에다가 옛날엔 크게 써놨는데 지금은 좀 조그맣게 됐어요. 그런데 3,000을 이루자, 3,000을 이루자.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사실 25년 전 얘기예요. 본인이 25년에 말씀 받은 거를 지금까지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목사님이라면 창피해서도 어쩌면 못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속해 있었고 저도 그러고 저 같은 이렇게 제자들이 또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주셨을 때 내가 해와 별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 하나 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아들 이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일어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한 것이 나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인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 일은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모든 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뻔히 죽었고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베다니 예루살렘 성에서 5리밖에 안 된대요.
그럼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길에 있는 거기를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내 방법이라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저를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볼 때 몇 살 정도 보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유치원 아이만도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부터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유치원생이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재롱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치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왜 나한테 해주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앉아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으라고 했었죠.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숨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 유대인들이 도둑 우리 치러 갔는데 또 거기 가시렵니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둑 치려고 하는데 왜 또 갑니까? 그랬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다니면 괜찮다. 유대인들은요, 이때 당시에는 밤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해가 떨어지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유대인 이들은 딱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낮에 일하는 거고 밤에는 쉬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 촛불이나 이게 그 불이 밝은 것도 아니고 호롱불, 그렇죠? 그런 거 손정도밖에 없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등불이 가지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우리 그렇지 밤에 일을 안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유대인들이 나를 돌을 치려고? 아니, 하나님이 빛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건들 수 없어.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거 없어요. 우리는 담대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명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저는 저희 목회 동기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목사 동기였어요. 제가 그 지방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을 저에게 목사님들이 목사고시 시험 공부 좀 하셔서 다 목사 합격시켜라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한 달 가까이 제가 강의해가면서 목사고시 준비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목사
6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를 일찍이 나오셨는데 목사가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계속 뺀질뺀질거리고 근 20년 가까이를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냥 나는 개척 안 한다. 나는 그냥 집에서 지금 있는 교회에 부교육적으로 있겠다고 계속 버티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 주셨습니다 하고 계속 목사 안수를 하시고 받았으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 됩니다. 늘 했는데 그분은 늘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사로 신학을 하자면 그 사모님이 개척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당신이 목사니까 그 같이 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 우리 목사님을 하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고향에 갔다 오다가 새벽에 온 가족이 역주행하는 덤프트로 고속도로에서 공사차에 역주행해서 바로 소천하셨어요. 저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개척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도 신목사 알잖아. 내가 무슨 목사 하겠어. 나 저 안 할 거야. 우리 마누라가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마누라 형편 봐주려고 내가 그냥 개척한 거야. 그 하나님이 바로 모셔갔어요.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분명히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셨으니까 모셔가셨으니까 때가 되셨으니까 이루어 가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죽음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공포와 어떤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럼 나도 뭐 이제 지금 목사해야 되나 뭐 이런 아니요. 그거보다도 지금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거부만 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럼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는다면 열심히 좀 충성 좀 하십시오. 날마다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이름만 그러고 너희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나는 셔터맨이야. 왜 어떤 셔터맨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옷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럼 새벽까지 서울 가서 물건 띄우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문 열어주고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다가 고속버스에서 옷 싸가주면 그거 갖다가 해주고 문 열어주고 그리고 저녁 때 문 닫아주는 거. 그러고 그 사모님 또 새벽에 또 서울 가서 물건 띄우고 가니까 거기까지 태워주는 거. 난 그리고 요거만 하면 끝이야. 돈 벌어주지 뭐 나는 뭐 놀 거 다 놀고 뭐. 그럼 사역이라도 열심히 하지. 아이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무슨 사역을 해. 나 안 한다니까. 주일학교 맡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주일학교 맡. 그럼 청년부 아니 나 그런 거 교육부 하나도 안 해. 그럼 뭐 하시는데요? 그냥 성가대 지휘만 하면 돼. 시골에서 뭐 제대로 뭐 그냥 손만 저으면 돼. 그게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어떤 직분에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집사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꼭 독재 같은 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너 내일 안 한다고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하시거든요.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친절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야, 병들었는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러면 머무르시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지붕이야, 또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한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왜 모세야 왜 부르짖냐? 뻔히 아시잖아요. 모세가 왜 부르짖겠어요?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그러시고 나서 모세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손 내밀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다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고 나서 그 설명을 다 듣고 모세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 후시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거나 그들을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아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이거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잔다니까 제자들은 그냥 진짜 자나 봐? 그런데 아니, 그것이 죽었어. 그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음을 갖다가 잔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다니엘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주무신다, 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장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그가 죽었어, 그래서 잔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요.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잔대, 야 그럼 깨우면 돼, 그럼 뭐 낫겠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다시 만약에 내가 말하는데 아니, 자인다는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하고 친절하고 주님과 같이 대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압적으로 하시고 무엇인가를 막 이뤄내라고 하고 우리를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주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 내가 그 너희를 위하여 기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러는 것도 너희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유는 뭔지 아냐?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자 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살아생전에 저들을 밧줄 묶어서 세 발줄로 다,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셨잖아요, 원장님. 최영자 원장님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없으면 다 떨어질 텐데 내가 세 밧줄을 꽁꽁 묶어갈 수도 없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너희들 좀 믿좀 줘. 내가 잔다고 하면은 엉뚱하게 그냥 잔한대 라고 예수님은 그 같이 동행하고 같이 했으면서 그 마음에 야 죽었나 봐 그러고 말로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로운 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 죽었어. 내가 이제 가서 살릴 건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있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도 얼마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낮에 행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뭐래도 나 도도 못 죽여.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걷고 있어.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십자가 못 박힐 것을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금 아버지는 나에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전하실까에 더 마음을 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라고 하고 뭐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는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이죠. 그래서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베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다가 맞이하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 후에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는 너무 뜨겁고 또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천으로 묶어서 그 무덤에 갖다 놔요. 무덤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은 네모의 가족 무덤이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침대처럼 하나 돼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유골이 있는 거예요. 유골함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으로 묶어서 금방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그 갔다가 무덤에 앞에 돌도 막아놓고 그 가족이 묘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낙골당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눕혀놓고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곡을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곡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장례에서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침대 같은 데 누워놔서 1년이 지나면 살은 다 썩어요. 썩고 나면 그 뼈만에서 그 조상들이 그래서 조상의 뼈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묘는 뼈가 한쪽에는 뼈들만 모여있는 거 하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베 일로 오라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문을 온 거죠. 이루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쫓아가 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예수님은요 그 사복음서를 자주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자주 머무르셨어요. 12장에도 여기서 향유를 부으셔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주님이 전에도 늘 우리 집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가 섞여 있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요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가고 있는데, 사람은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버지의 뜻은 전혀 1도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무엇이 뜻이 있으십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당신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안 들어줘?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질병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었다면 그 영광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무엇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어디를 병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쫓아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래 맞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치러서 가족들 모여 다 놓고 가족들에게 같이 잔다라고 하고 있었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때에 33절에 넘어갑시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이제 쫓아오고, 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거기서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 죽지 않았더라 할 때에 예수께서 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해요. 여기서 비통이는 에브라 마이라고 해요. 이것은 매우
화가 나셨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모습 보고 또 거기에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것도 매우. 우리는 그냥 비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매우 화가 나셨다.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는 거 보고 화가 나셨을까요? 사단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두려움에 떨죠. 너 죽어. 죽음 앞에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단에게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람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화가. 왜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근데 비통이 여겼더라 화가 나시고 그것도 매우 화가 나신 이유는 사단에 대한 화예요. 이 사단이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망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이들이 일으키게 만든 것에 대한 예수님은 분내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가 주일이 저희들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오늘 10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막 김장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시댁에도 뭐 김장한다고 쫓아가야 되고 막 그래요. 셋째 주에 많이 겹쳐서 안 되겠다. 가서 시댁이나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첫 주를 땡겨서 우리가 조금 일찍이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그때는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첫 주를 땡겨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본교회 예배를 계속 안 드리고 하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오시고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본교회도 뭐 주일이고 뭐 그렇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 입간 예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드리죠. 제가 그 본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거기는 아무도 연락도 안 했습니다라고 보니까 아들 둘하고 그 식구들만 그냥 절철하게 장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토요일 가서 또 입간 예배 또 다 해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봉사하고 그러고 했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너 내일 발인 예배도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또 주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꾸 마음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발인합니까? 했더니 8시에 한대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와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남자 집사님들 몇 분 운구하실 분들 거기 가보니까 운구할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운구합시다 해주고 새벽 예배 다 나오셔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바로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를 같이 오시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지금 94세 되신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나이가 94세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는 못 가겠다. 근데 내가 지금의 마음으로 깊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가 보다. 그러고 주일이고 그렇지만 또 새벽에 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같이 있는데 거기에 고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 믿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이모가 그 미국에 살았는데 이모가 먼저 소천하시면서 어메이징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엄마가 나도 이모처럼 내가 죽기로 하면 이 찬양을 틀어다오.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며 나는 마지막 가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같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고모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예수를 믿어야 또 엄마도 만나고 이모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엄마의 아버지 잘 섬기고 있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주님이 확 들어오면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이제 그 두 아버지 고기만 안 믿었는데 이제는 다 예수 믿겠다고. 그 고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애통할 줄 알고 내가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이거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아는가 보다도 새벽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40분 정도 걸리니까 일찍 쫓아가서 다 해드리고 와도 충분할 수 있는, 나만 바쁘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만 조금 바쁘면 되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 조금 더 일찍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났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자꾸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데 했더니 그 고모가 교회에 헌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에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헌금만 보내면 안 받을 거예요. 당신의 육신을 받을 거예요. 헌금하고 싶으면 나한테 주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안 받아요. 근데 고모가 직접 가면 진짜 엄청 받고 기뻐하고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그러시더래가지고 하여간 잘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보다도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다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순종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의 겨자씨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는 순종하죠. 도로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두 조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아버지께 드러내시면서 저들이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많이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돌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늘 있었지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고 믿은 자를 찾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제자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서 동행하며 죽자 도마가 외치며 외쳤지만, 목소리를 높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일도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도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걸음 사랑하는 그 영혼도 알지만 그 발걸음을 바로 쫓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르고 사울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살피며 그 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뜻대로 이것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이 잘 되고, 아이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번이 나야 되고, 이거에만 내가 마음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요,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나의 지금 기도에, 나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42절의 기도가 될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어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마음을 합한 자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지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두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보다 이제 내가